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가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선진들이다. 선진이라는 말은 조상이라는 말이죠. 혹은 선배라는 선배.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조상들이,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우리가 참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와서는 믿음이 무엇인가? 도대체 믿음은 무엇인가? 그걸 1절에서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 지난 시간 봤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본 것 같이, 내가 참 본 것 같이 여기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지 못한 것들을 본 것 같이 이야기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우리 선배들이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모두 다가 바라는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본 것 같이 그렇게 믿으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 이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어느 사람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줬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증거를 얻었다, 증거를 받았다 하는 말이 한 4번 정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증거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니까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죠. 우리가 우리 믿음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증거를 받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죠. 오늘 우리가 8절부터 보겠는데요, 족장, 그러니까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입니다. 이 족장 시대 이전에 그 아벨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있던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4절에서 7절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노아 홍수 이후 족장들의 시대에 그들의 믿음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 여기 족장 시대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이 요셉입니다. 4대지요. 이 4대
내려오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이 네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대로 본받고 전수받아서 그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보여지는 거예요. 가지지 않았지만 가진 것 같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8절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이야기인데요. 이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여러분 75세 때입니다. 여러분 75세면 사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아니겠어요? 인생을 많이 살았잖아요. 75세. 자기 경험도 있고요. 자기의 인생관이 있는 거예요. 75세가 되면. 그런데 이 75세가 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여길 떠나라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아브라함은 주저하지를 않았어요. 왜? 바로 1절 11장 1절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로지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8절에 오로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부르실 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간 거예요. 이건 모험이지요. 모험이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는요, 이 모험이에요. 우리가 어떤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따져가며 계산해가며 그런 이성적인 계산에 의존하는 그런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 뭐 다 보여주고 또 다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하겠다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그런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 나는 보지 못해서 못한다. 나는 계산이 안 맞아서 못한다. 이건 계산을 한번 해봐라. 이게 눈에 보이느냐? 사람들이 다 인정하느냐? 이걸 가지고 순종을 하려고 하는 믿음은 그건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이겠지요.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나이 어려서 아주 참 철없이 그렇게 모험을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나이 75세입니다. 그런 사람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것.
여러분, 그게 이런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뭘 앉아서 뭘 한번 해봅시다 하면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지금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림이 그려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앉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계산하고, 돈 계산하고, 인적 계산하고, 이런저런 다 계산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칠 정도로 모험적인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9절에 보면요, 9절 10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장래 우리가 갈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천국이지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도성은 왜 하나님의 성이냐 하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집이니까 뭐 완전하겠지요. 사람이 관해서, 사람이 설계해서 지은 성이라면 뭐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고안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 하늘에 있는 성,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 그것은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성을 설계하시고 지었었는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성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성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았기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13절에 보면요, 그는 이 땅에 살 때에 그 9절이죠.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다. 외방에 있는 것 같이, 다시 말하면 낯선 땅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우거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그는 항상 꼭 낯선 땅에 와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본향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음을 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꼭 외국 땅에 와서 사는 것 같이, 낯선 나라에 와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항상 그
하나님의 성을 바라봤다는 거죠. 여기에 외방이라는 말은요, 원문에 파로이코스라 그랬는데, 파로이코스라는 말은 나그네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나그네로 거주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다.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는 또 9절에 보면요, 그는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3대지요. 자기 아들 이삭과 또 외손, 또 그 야곱의 외손자, 그 손자 야곱. 그러니까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함께 장막에 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막은 천막을 말합니다. 그 천막 생활을 했던 거예요. 언제든지 이사를 하고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마음을 다 두지 않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세상에 사는 일에 온통 모든 걸 투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집을 든든하게 떠날 것을 겁을 냅니다. 떠나지 않으려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이 땅에 천막 생활을 하면서 나그네 같이 그렇게 그는 살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은 성경에 보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손에 쟁기를 잡고 자꾸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옳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롯과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데요, 롯의 아내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뒤를 돌아본 거야. 그 망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기에 미련을 두었던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광야 생활이 어려우니까 모세를 보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자꾸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뒤를 돌아보는 생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사는 그런 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항상 이 땅에 살 때 이방인 같이, 외국인 같이, 나그네 같이 그런 심정으로 천막 생활을 하면서 항상 떠날 준비를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또 한 군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11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들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참 확고히 믿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애를 못 낳았어요. 근데 100세가 돼서 애를 하나 하나님께서 주셔서 애를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삭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한참 자라나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물로 바치라는 거는 이건 그냥 바치는 게 아니고요. 그 칼로 내리쳐서 쪼개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큰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 해보신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데 이건 지나친 테스트 아닙니까? 이런 지나친 테스트를 받는 중에서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그 이삭을 바쳤다는 겁니다. 바쳤다는 거예요. 여기에 18절에 보면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지만 그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나 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아들을 하나 줄 테니까 이 아들로 인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아들입니다. 약속이 있는 아들이라. 오늘 여기 17절에도 저는 약속을 받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받은 아들인데도 아브라함은 바친 거예요. 왜? 오늘 여기 19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들을 바치면 이 아들을 또 살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걸,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친들 또 이삭을 다시 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렸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었기에 그런 참 받아들이기 힘든 시험 테스트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 이삭을 바쳤던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무리 나에게 힘든 시험이 있고 테스트가 있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그런 믿음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죽였다가 하나님 살려주실 것이다, 부활까지 믿었다는 겁니다. 부활까지. 그러니까 부활을 하게 했으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그는 순종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사는 믿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물론 이삭과 야곱, 요셉 모두 다 동일한 믿음입니다.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런 믿음은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오늘 여기 이삭을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요,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을 그가 믿고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삭이 우리가 창세기를 보아서 알지만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는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자기 형 에서가 있는데도 차자인 이 둘째인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 맏아들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삭은 사실 이 야곱에게 속임을 당해서 야곱이 애쓴 줄 알고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다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이놈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이삭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에서하고 야곱이 어머니 배에서 둘이 쌍둥이거든요. 배에서 태 속에서 둘이서 얼마나 싸우고 태 속에서 얼마나 움직이는지 이 이삭을 뵌 리브가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태 속의 두 아이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작은 놈이 큰 놈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놈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시고 작은 놈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작은 놈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와 야곱은 이미 태 속에서 하나님의 둘째 이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늘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 순간 이삭은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되어지는 거 아니냐? 내가 아무리 에서를 사랑하고 내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지만 이건 뭐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그르칠 수가 없구나 하는 걸 이삭이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찾아와 가지고요, 아버지를 보고 엎드려서 아버지한테 울며 불며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장자 아닙니까? 그렇게 아버지를 붙잡고 매달립니다. 그런데도 이삭은요, 아니야, 내가 할 말 다 했어. 이삭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조금도 굽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늦게나 알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준 것을 그는 되돌리지 않고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으로 생각한 겁니다. 내가 에서를 더 사랑하고 내가 에서를 더 좋아하고 그런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거르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삭의 믿음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1절을 보십시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야곱도요, 요셉의 두 아들, 큰 놈이 이 므낫세입니다.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한테 아들에게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아들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오른손이 장남인 므낫세 머리에 손이 얹어질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기도 한참 하면 자기가 눈을 이래 떠보니까 세상에 아버지의 오른손이 둘째 아들한테 또 가 있습니다. 머리 위에 얹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왼손이 이게 둘째 아들한테 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큰 아들 므낫세한테 머리 위에 손이 얹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손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손을 자꾸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야곱이 내가 다 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 안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맏아들이 잘 되기를 좋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에브라임에게 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 므낫세보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더 먼저 위에 세우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야곱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둘째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라고 내 손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으로 여기는 이 야곱, 이게 야곱의 믿음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볼까요?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드는 그 땅을 벗어나서 애굽에서 이 이집트의 고센 땅이라는 아주 기름진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사 오게 했습니다. 여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물도 막 넘쳐 흐르고 너무나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죽을 때에 너희들 이 땅에 살면 안 돼. 떠나야 돼. 내가 죽거들랑 내 유골도 가지고 가.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기 살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이 좋지만, 먹고 살기가 좋지만, 마음껏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시하는 이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걸 우선으로 여기는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아무리 좋고 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애착이 있다 할지라도 행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우선으로 여기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나그네 같이 외국인 같이 이 세상에 모든 걸 다투지 말고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는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 해라 하라 해서 마치 못해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예 하고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족장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렇습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죽음 모두 다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가는 인생,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끝에 가서는 육신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마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인생, 복된 삶을, 그리고 복된 죽음을 가지는 우리 모든 청도중앙교회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족장들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오늘 함께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들이 보여준 그들의 그 믿음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